지난주에 묵상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이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지체들의 생활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런 치리와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인들 사이에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 그 범죄한 사람을 세상의 법정으로 데려가지 말고 교회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속 사법기관에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성도 앞으로, 교회 앞으로 가져와서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세속 사법기관으로 가져간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은 교회가 성도들의 문제를 세속 사법기관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2절과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여기서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무리인데 이 교회가 곧 성도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천사도 판단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작은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속 사법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다스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을 가리킵니다. 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들은 이제 교회가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건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서 해결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을 세속 사법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것은 그, 그 형제 간의 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게 성도를 치리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는 서로 싸우던 교인들이 교회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냥 세속사법기관으로 가는 것 역시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이제 교회 전체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고, 이제 6절부터 8절은 그 분쟁을 세속사법기관으로 가져간 그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 그 자체가 큰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허물은 바로 형제가 형제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문제를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것은 이제 그런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큰 허물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 사이에서 범죄가 일어날 경우에 함부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문제이기에 가족들이 서로 먼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고소하면 그 가족 전체가 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고소하느니 그냥 불의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범죄 역시 고발하느니 차라리 손해를 입고 불의한 일을 그냥 당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를 고발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는 말은 속임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그것을 이제 불의한 재판 제도를 통해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판 절차가 되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 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상태를 말하고 11절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을 열거합니다.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을 열거합니다.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악행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조금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것은 참으로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돈을 위해서 교회의 지체까지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큰 잘못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9절과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악행을 일삼으며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미 새로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씻음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라졌다는 뜻이고,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받았다 하는 뜻이고,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속 사법기관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문제를 사법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일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기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분쟁을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 이것이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형제자매로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그리스도인들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극히 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존귀한 사람들답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을 일으키지 않고, 행여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의 권위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의 판단을 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성품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